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간접적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의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복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세대들이 점점점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잘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니면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로 예수님 자체를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특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찮다, 천사보다 열등하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잘 지켜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시작하려고 했고, 다시 규정과 규례를 지키는 이런 율법의 메인자들로 다시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복음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복음의 진리는 사도들도 증언하고 있고 성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 이 세대들, 아직 믿음과 신앙이 완성되지 않은 이 세대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선포들을 통해서 자꾸 율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길이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셔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근본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무엇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몸물이나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 그리고 또 내 살을 떼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식의 기쁨을 우리가 매번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늘 유념해야 되고,
우리 안에 흘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들이, 음행을 일삼는 수많은 일들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고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포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그 충성으로 헌신하였던 그 바울을 도왔던 그 데마라는 사람도 역시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가룟 유다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고, 데마는 복음 안에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박해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그 로마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인데, 높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즐겨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하고 선포해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순복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복음과 가까워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과 삶에 가까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의 좋은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정비하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믿음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여기서 보니까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굳은 마음으로 적대시한다는 뜻이래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시는 아예 작정을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복음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다른 것이 더 좋아 하면서 자기 마음, 자기가 향하여져 있는 굳은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다 적대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무시하며 산다고요. 첫 번째 제일 무시하여서 그 살았던 삶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고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산채로 그냥 땅속에 매장돼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아야 한대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한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복음에 내가 대적하지 않도록 늘 복음을 붙들려고 내 삶을 정비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는 순간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을 더 즐겨한다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고라와 같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자기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히 조심해야 될 것을 그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해요.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안에서 복음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과 믿음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핍박의 최고조, 아주 극한 핍박이 있었던 그때였고, 수많은 1세대들이 다 그 핍박에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누구는 참수형에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서 좀 협의도 하고 적당히 좀 하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2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주 다 식어져 버렸대요. 왜요? 세상과 타협하느냐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래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것 같고 다른 것이 옳은 것 같은 그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더 점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어야 하는 우리의 깊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령과 삶 속에서 깊이 모셔다 드려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막연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으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